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교제를 잠깐 나누길 소망합니다. 왼쪽 오른쪽 뒤에 있는 분들 다 보시고요, 인사하길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에 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들도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송실 다음 화면 넘겨주셔도 돼요. 잘생겼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로 시작하는 사순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언제 시작합니까? 무슨 요일에 시작하는 줄 아세요? 주일이다. 주일이죠. 주일날 시작하죠. 아닙니다. 사순절은 수요일날 시작합니다. 지난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순절은 다 합하면 며칠일까요? 사순. 수는 열흘, 10을 말합니다. 그래서 40일입니다. 부활주일 전, 주일을 다 빼고 평일을 40날을 해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제들이 성도들의 이마에 나무를 태워서 남은 재를 가지고 그 이마에 십자가의 문양을 그려줍니다. 화면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아마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사순절기에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저 이마에다가 그 재를 이마에다 그려요. 십자가의 모양을 취해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합니다.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신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재에서 왔으니,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렇게 십자가의 문양을 이마에다가 딱 찍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개신교회에서는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배 중에 제의 십자가의 문양을 한 교회를 저는 아직 본 적을 없습니다. 저렇게 타다 남은 재를 이렇게 이마에 새기는 행위는요, 일종의 어떤 표현을 말하는 거냐면 회개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의 의미로 쓰이고는 합니다. 지금도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저희 사순절 기간에 을의 금식을 하면서 저렇게 이마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표시하고는 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하는 사순절의 훈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금식이 있어요. 금식, 절제죠. 자기 절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따라서는요, 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기 절제의 의미로 밥을 먹지 말라, 그게 아니라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 어떤 것 같아요? 스마트폰 덜 보고, TV 덜 보고, 뭐 즐기는 것 좀 덜 보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즐겼던 어떤 유희를 조금 내려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그런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학생들이나 손자, 손녀들, 아드님들, 따님들 통해서 우리 미디어 금식을 하자라고 해서 스마트폰 잠깐 내려놓자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상상을 못할 겁니다. 이걸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막 벌벌벌 떨어요.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핸드폰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거를 절제한다라는 것,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기에 우리가 절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기에는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 회개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주님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요. 이어서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들 어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듣기에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우리는 대번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독사의 혀를 가지고 있고 율법주의자고 회칠한 무덤이고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은 떠올리실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당시를 살아가는 그때에도 그렇게 욕먹을 사람들이었나?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소시민들, 일반적인 성도들,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 바른 말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선한 말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악한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그들을 욕하지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입을 단속했고요, 수시로 예배를 드렸고요, 수시로 기도를 했고요, 엎드려 절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해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을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을 주었던 사람,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요, 생각보다 구제사업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도와주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착하고 선한 바리새인들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적어도 2명은 알고 있어야죠. 누구죠?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요,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잘했어요. 대단히 잘했어요. 오히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끌면서 그들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권력을 잡았으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악행을 하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사고방식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평범한 성도들 입장에서 거기서 공감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우리를 세리와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저 극악무도한 자들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나 존경받았던 사람들에게 독사의 혀라고 하나, 위선자라고 하나, 충격이지요. 엄청난
충격이지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많이 다르구나.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천천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 함께 보실래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고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잠깐 보실까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한다. 서서 따로. 저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무슨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에 대한 기도라는 원문 표현이 있어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를 하되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지요. 기도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었냐? 자기를 과시하는 용도였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기를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였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요, 모두 자기 이야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저 사람과 달라요. 나는 저 사람처럼 토색하지 않아요. 나는 불의하지 않아요. 나는 간음하지 않아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 높은 사람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고요, 중보의 기도도 아니었고요, 그저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는 내용의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11절의 기도는 그렇다 쳐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12절의 기도는요, 더 노골적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저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혹시 있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엄청 잘하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잘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나 하나님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계시면은 손 들어 보십시오. 순간 놀라네. 머리를 순간 쓰다듬으시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은 해요. 저도 가끔 해요. 아침에 때를 놓쳐서 안 먹을 때 저도 합니다. 근데 저거는 아니죠.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은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한다는 거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 어렵지요. 어려워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청소년 사역하면서 너희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100만 원 월급을 받아 10만 원 11조 할 수 있어? 당연하죠. 아, 좋아. 훌륭한 믿음이다. 월급 200만 원 받아 20만 원 11조 할 수 있어? 당연하죠. 올려줄게. 월급 500만 원 받아 50만 원 11조 할 수 있어? 잠깐만요. 좋아. 내가 목사님이 크게 한턱 쏠게. 월급 1000만 원이야. 11조 100만 원 할 수 있니? 목사님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11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저걸 다 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박수 쳐주시겠어요? 저들을 욕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힘들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7월 10일 의무적으로 대속죄일은 전 유대인들이 다 금식을 해요. 그것도 힘들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탓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탓하는 거를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존경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는 이유, 자기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를 구한다든가 긍휼을 구한다든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든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원형, 가장 롤 모델이 될 법한 기도는 누가 하신 기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떤 기도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기도의 원형입니다. 기도의 원형. 그 주기도문과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요, 자비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긍휼함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자기는 이미 율법적으로 천국 티켓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저 세리와 차원이 달라요. 저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토색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저는 정결합니다. 저는 다릅니다. 자기 애가 넘치는 사람이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모습과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과연 다를까요? 아닐 겁니다. 어쩌면 내 기도도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내 신앙의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 자, 두 번째로 세리의 기도가 이어서 나옵니다. 세리의 기도는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철저하게 대조가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멀리 서서라는 말은요, 부끄러워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딱딱 치면서 기도하는 거가 바로 멀리 서서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직업적으로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지요. 죄인이잖아요. 토색했잖아요. 남의 것을 강탈했잖아요. 빼앗았잖아요. 나쁜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바리새인처럼 아니라 세리처럼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나쁜 사람이라며요. 나쁜 사람이라며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동족의 돈을 거둬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 따로 월급이 없어요. 급여가 없습니다. 자기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적절한 분량을 취해서 자기가 먹고 땡 하면 됩니다. 견물생심.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돈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돈을 더 걷고 싶지요. 그러니까 편취합니다. 강탈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가 되냐? 부자가 됩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주받은 사람의 삶을 살게 되지요.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는 들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 그게 있다면 어떤 기도일까? 아마 딱 하나의 기도일 겁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 말고 할 말이 뭐가 더 있겠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저 하나만 구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거 말고 할 기도가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너무나도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같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결론이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세리를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잘 보셔요. 세리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리를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영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죄인의 대표격이었던 세리들이 오히려 의롭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고 잘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별로 충격적이지 않으실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나, 얼마나 경건하나,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그저 그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큰 잘못, 기도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나였어요. 나.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야기예요. 나는 율법 지켰으니까 괜찮다. 나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다. 나는 새벽 예배 드렸고 수요 예배 드렸고 수시로 기도하고 묵상하니까 괜찮다. 주님 가르침대로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그거 지키면서 감사하면 되는데, 그냥 행복해하면 되는데 뭘 하느냐?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죄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 하지 않지? 전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도 한 40년 넘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정말 뜨거운 분이셨어요. 방언 기도가 그분의 특징이었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모범이 되셨던 분이시고요. 새벽 예배 시간에도 롤 모델이 되셨던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한 15년쯤 전 일인데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한테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사님은 방언 기도 하세요? 방언 기도 하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방언 기도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좀 갸우뚱했어요. 방언을 하셔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30년 신앙생활 하셨다는데 아직도 방언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방언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방언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방언 기도하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 다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해야 천국 간다고 그러셔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도 해야죠. 아이, 방언 기도해야지 은혜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러셔요? 아이, 그건 아닌데 해야지요. 우리 주변에 바리새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내 행위가 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를 판단하는 분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판단해요. 천국 가냐 못 가냐 판단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해요. 왜 우리가 합니까? 바리새인이 무조건 다 잘못했다고요? 아니에요. 잘한 거 많아요. 도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빈민을 구제했고 사람들을 이끌었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만든 기준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지요. 세리는요, 세리가 잘했다고요? 세리도 잘못했어요. 다만 세리가 무엇을 했느냐? 세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다만 그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세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순간만큼은요.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세리 같은 사람이 되어라.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적어도 세리가 했던 기도는, 세리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요,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라 그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순절을 시작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기를 보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세리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 나도 죄인. 저는 저 죄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토색하는 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보고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이마에 그 나무의 재로 십자가의 모양을 그려 넣으시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 수조차도 없는 죄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기에 회개하십시오. 주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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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드렸다고 오늘 저녁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머리에다가 유성매직으로 막 그어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부족한 내 모습 그대로를 잡고 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지 마시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배드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을 위해서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공부의 기준, 취업의 기준, 진로의 기준이 내가 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노라, 취업을 하노라, 진로를 나가노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삶의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만 했던 바리새인,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디를 봐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사랑하면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재판관인 것처럼 행동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내 이마에 영적인 십자가를 그려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세리를 닮아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리의 기도만이라도 좋으니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우리의 마음을 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 삶 전체를 회개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